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알바를 골탕 먹이려고 손님이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피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기가 차서 설명을 해줍니다. 유리잔이 없이 맥주를 부을 수 있느냐라고요. 그러니까 밀가루 없이 피자를 만드는 것은 잔 없이 맥주를 붓는 것에 빗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눈으로 곧바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괜찮아 보여도 말과 행동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내면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 연애를 오랫동안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원에서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1차원적이라고 합시다. 이런 1차원적인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들 때 인간은 추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내적인 모습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려다 보니 끌고 온 그 이야기가 이미 내 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여 시작부터 편집되고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목적이 이해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비유에는 편향된 포인트가 있는 법입니다. 이를 보지 않고 그저 모순점만 찾게 되면 아무 메시지도 얻을 수 없게 되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포도원 소작인들에게 지급한 데나리온 비유가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비유를 흔히 샌드위치 비유라고 합니다. 처음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과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 사이에 메시지가 찡겨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적으로 볼 때 포인트가 어디에 편향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요. 주인은 그저 값싼 노동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5번이나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땡볕에서의 육체 노동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의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노동자를 찾은 것이죠. 그래도 힘들어하니까 또 일손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일을 끝내는 것이 더 힘들죠. 그래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만약 비서를 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어쩌면 그냥 왔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생겼어요. 시간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포인트는 뒤에 온 사람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온 사람은요? 여기서 포인트가 다른데요. 처음 온 이들은 이미 고용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새 사람을 계속 붙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 텍스트를 보기 때문에 분배 정의에 어긋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향된 비유, 샌드위치 비유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가 편향된 메시지를 주고자 이 비유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려 했던 바는 임금, 돈,
재물에 관한 태도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의 배치가 이를 보여줍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제베데오의 어머니의 치맛바람, 곧 그 권력의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결국 돈과 권력은 인간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비와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정의, 세상적인 잣대 외에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놓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복음 저자는 또 하나의 역설, 곧 계산되지 않는 계산을 셈하고자 했던 것이죠. 세상에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 삶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편향된 상태 그대로, 모순된 상태 그대로, 편집된 상태 그대로에서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순된 메시지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은총의 불꽃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게 된다면 그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니 태어났는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깊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의미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바로 이 풍요로운 의미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